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되던 날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의 짝인 하와를 지으시면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가장 먼저 생긴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선시되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결혼은 또 어떠십니까? 앞서 보신 영상에서 만나보신 부부 상담 전문가 그로시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결혼은 한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현재 이 최악의 조건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탈출구처럼 여기는 생각들.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출구가 되지 못해요. 현실 속 결혼은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줘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채워진다기보다 비우고 헌신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결혼은 한 사람의 또 다른 고통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옥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너무나 무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불행한 내 인생에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을 때보다 더 절망해요. 더 비참하고 지구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아주 최고의 인기리에 방영을 마쳤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어서 저도 짤막한 짤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검색해 봤더니 거기에서 배우자를 철석같이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한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여자 있지? 우리 사이의 거짓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거기서부터 파탄이 시작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남자는. 자신의 치부를 속이고 자신의 배신을 감추기 시작하면서 그 부부의 파탄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 일어나는 바람뿐 아니라 모든 부부의 관계의 신뢰는 바로 거짓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남녀 주인공이 꿈꾸는 삶은 뭐였을까요? 나만의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저 사람으로부터 완벽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절망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남자는 다른 가정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 가정도 파탄이 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 가정 안에서 서로는 완벽한 세계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사실은 상대방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희생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 될 때 우리는 헛된 기대와 헛된 실망을 하지 않고 결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배우자와 연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의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고 하나의 작은 사역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내가 올바른 아내가 되기를 그리고 정직한 남편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가 참되고 복된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이 땅에서도 바르고 정직한 사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18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나타난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자면 과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또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인가를 우리가 확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아담을 직접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아담이 혼자 지음을 받았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아담의 갈비뼈를 뚝 떼어서 살을 붙이시고 여자를 탄생시키셨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배필이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도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데 무슨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나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다행히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오묘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또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굉장히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아주 우유곡절 끝에 상대방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적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분명히 그러한 기적 같은 가정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됐어요. 이것은 일석이조죠. 한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결국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현실 속 이런 상황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랄과 같이 죽어 없어지지 않으면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부터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서 독처하는 것보다 뭘 좋아하셨다고? 둘이서 짝을 이루고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 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돼야 하지 나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나보다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결혼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고 다시 인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이 땅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장 먼저 세우시고 또 인류 첫 심판 이후에 다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에도 역시 가정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불신이 되고 서로에 대한 생각이 의심과 부정이 되고 서로 기껏 연합한다는 것이 부부 사기담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예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대표적으로 불행한 부부. 여러분 저들이 불행한 부부가 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행복한 부부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불행한 부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죠. 이왕의 가정을 이룬다면, 이왕의 결혼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부부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확인하시고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한창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때 믿음은 오늘날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이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그 소망도, 그 능력도 불과 같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니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일수록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자가 더 소유하려고 하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그렇게 소유하려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부자들도 많습니다. 선한 부자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기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하는 것은 너무한 자들이 쓰는 인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불편해 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이 많아서 쓰다가 너무 넘쳐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없지만 가난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것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믿음과 선한 마음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 건 내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두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원했다는 거,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밭과 집까지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이 알아서 나눠주세요.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누구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나눠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아까워요. 내 것을 하나라도 누가 가져가면 100원이라도 땅에 떨어진 내 것을 누가 훔쳐갈까봐 막 내 주머니에 또 100원이 어디 갔어? 그러면서 모든 개를 막 전력질주로 달려가지고 땅을 휘짓고 다니면서 100원을 찾기 위해 1000원을 찾기 위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내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구하는 이기심, 강팍함,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종의 모습이 아니다. 겉으로만 믿음이 큰 척하고 좋은 척하는 것. 내 소유의 일부조차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쓸 줄 모르는데 나는 못 먹을지언정 저쪽 방촌에 있는 불쌍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물 한 병 나눠줄 여유가 없어요. 우리 안 먹어. 치킨 한 마리 내가 안 먹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줄인 배를 위해서 나눠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세요.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 그래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가 밭이 있으며 파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친 밭은요, 그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전액을 교회에 바쳤다. 왜 바쳤어요? 이것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나보다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굶는 자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좀 써달라고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헌금으로 빈민 구제에 힘썼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의 소문이 온 교회와 예루살렘 성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곳에 살고 있던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를 아주 위대한 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부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관심을 좀 받고 싶다. 칭찬을 좀 받고 싶다. 우리도 주목을 좀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값의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사람들의 칭찬은커녕 이들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비극으로 이 부부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저들은 분명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저들이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구제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고서도 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믿음이 엄청나요. 구제, 봉사, 헌금, 주일 성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들의 삶은 암흑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이란 무언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한 액수는요, 바나바가 헌금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나니아는 자기가 밥한 돈의 절반만 헌금해도 바나바가 전체를 드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땅 판 금액의 전부라고 속여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최고로 많이 드렸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없었어요. 진실한 마음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드린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최고로 인정받고 최고로 칭찬받고 최고로 주목받을 거만 생각하고 칭찬받고 싶었던 하나님의 복, 사람들의 칭찬, 인정, 관심 이게 탐나서 하는 행동이지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이 부부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한 자를 절대로, 진실하지 않은 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외식, 자기 자랑,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칠한 무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외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온갖 더럽고 취약한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밭을 판 액수에서 절반만 드려도 누구도 감히 우리가 드린 액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가져다가 헌금하고, 이것이 밭을 전부 판 돈이라고 속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었다. 언젠가는 칭찬을 받겠지, 내가 이걸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언제는 바나바가 전액을 바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칭찬과 복과 은혜를 받고 싶어서 다 바치겠다고. 이제는 아까워요. 생각해보니까 아깝고 할 수만 있다면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사도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 값이 뭐예요?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속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왜 속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기단의 거짓말이 탄로난 줄도 모르고 그 아내가 다시 3시간 후에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그러하니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곳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삽비라 한 말 중에서 본문 5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셔서 배필을 삼아 주신 것은 뭐예요? 서로가 동물짝으로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부부의 목적인데 이들은 부부가 서로 함께 꾀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것은 바로 저들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자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삽비라에게는 분명히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미 모든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물었다는 것. 진짜 이것이 땅 전부를 판 값이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삽비라에게는 주어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이게 땅 값을 판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또 죽어서 남편 곁에 묻힌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짓말, 속임수,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순간적인 욕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으로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는 것. 언젠가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였다면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용기 있는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거짓이 없고 진실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더 안 되고 사람이 속임을 받아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속임과 거짓이 있다면 뭐예요?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거예요. 그 가정의 평화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하물며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랬더니 부부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사기를 치고 속이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해요. 얼마나 오만한 행동들입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충성을 다해서 복을 받은 부부도 있고 하나님께 또 합심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범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몇 부부를 들어보자면 먼저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들이 뭘 했어요? 함께 연합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원죄라는 굴레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또 롯과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때 천사의 말대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뭐 때문에 뒤돌아봤어요? 저기 엊그저께 산 내 신상백이 있는데 저기 내가 구두를 한 번밖에 안 신었는데 하면서 내 두고 온 재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황후가 있죠. 이 부부가 공모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우상들을 섬기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우상을 섬기게 만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부부가 이 두 부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거짓을 일삼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까딱하면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사탄의 종 노릇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능성은 누구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시고, 에베소서 4장 27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잠자고 있으면 반드시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들어오죠. 절대로 감사와 기쁨의 가정에는 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을 하고, 공예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도 충실히 드리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한 부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어떤 부부였냐? 이들은 열성적이고도 체험 있는 믿음을 가진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합심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AD 49년에서 50년경에 이들이 이때 당시에 황제가 된 사람이 유대인과 외국인들을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이들이 쫓겨나서 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펼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이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날 너무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가 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합심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사역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자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사역자잖아요. 우리가 모두 성도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부가 연합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이 부부가 했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에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내 그리고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가정의 부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보다 내 집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슨 조금만 일이 있어도 교회를 등한시하고 시댁 핑계, 친정 핑계, 아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충성봉사 잘하던 사람들도 결혼하고 나면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가정생활을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도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장 3절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병행했다고 했어요. 그때 마침 이 부부도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이 부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주의 일만 하세요. 우리가 목사님이 만들 천막까지 다 만들어 팔아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나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했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저들이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물질로 뛰고 이렇게 헌신 봉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들까지도 이 부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 부부를 두고 어떻게 감사했다.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마음을 같이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후원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부부라는 것은요, 가정이라는 것, 둘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해도 절대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귀중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돕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부부로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의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 축복받는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두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또 소개해 보자면 아브람과 사라 부부가 있습니다. 저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부부입니다. 특히 사라는 그의 남편 아브람의 말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적인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잘 따랐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헌신 봉사하고 옆에서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들들 볶았으면 절대 주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함께 해줬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대부로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의 남편과 상의를 해서 자기 집 앞을 항상 지나다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엘리사 선지자님이 정말 주의를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자신의 집의 한켠에 그 한 방을 비워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지자가 살 수 있는 가재 도구하고 식기 도구하고 다 모든 것을 완비해 놓고 펜션처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언제든지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집에 거하시러 오세요. 주무실 데가 없거나 피곤하시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쉬었다 가시고 내 집처럼 생활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 집을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근데 남편과 분명히 상의를 해서 이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부가 또 오늘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죠. 두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들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무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라가 성전의 직무를 다 수행하려고 그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사가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못 낳을 텐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진짜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사가라와 엘리사벳 가정의 천사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듯이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 참 흠모할 만한 일. 우리가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외적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를 믿거나 함께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싫어하고 헌신하는 거 꺼려하는 배우자가 있고, 종교가 다른 배우자가 있는가 하면 종교인과 같이 신앙생활 주일만 섬기려는 가정들이 요즘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근데 이런 가정들은요 또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분자. 그런데 두 부부가 모두 예수를 믿고 같은 신앙관이 세워져 있다면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연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해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내가 먼저 그런 아내가 되기를 구하시고, 또 내가 먼저 그런 남편이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혼이 난 가정은 부부가 연합하고 화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로 인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까? 그 가정이 나로 인해서 부흥하고자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친송받는 가정을 우리 한 사람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품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